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가 좀 조용해지면 좋은데 더 확산이 되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은 또 바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또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시는 그러한 든든한 기초를 쌓으시는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책에 또한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특별히 구약시대의 출애굽의 사건은 전체 성경책에 큰 획을 긋는 아주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그 사건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속사의 그러한 사역을 해가시며 철저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하나하나의 기록이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삶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모세이죠. 모세라는 그러한 한 사람은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종살이를 종식하고 무려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허다한 잡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선봉장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세와 같은 그러한 지도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자녀들을 놓고 많이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허물도 많고 연약하며 의심도 많고 두려움에 낙심하기도 하는,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분을 못 이겨 화를 내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잘 훈련된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갓나라이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때로는 병든 자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모습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쩌면 오합지졸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200만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잡족들 중에서는 언어도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모세가 또 온전하지 못한 이 무려 200만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민수기서를 통하여 진정으로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진정으로 누가 이 험악한 광야에서의 생활 가운데에 무려 40년 동안 200만의 사람들을 입히고 먹이고 그들을 보호하시는지,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자는 누구인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자신을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 구속사역 가운데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구약시대에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똑같이 인도해주고 계셔요.
특별히 신명기 8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신이 섬세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가,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세요. 40년 동안에 그들은 한 번도 배가 고파서 아사로 죽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물을 마시지 못하여서 기근 가운데에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입을 것, 먹을 것, 그리고 신을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철저하게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오늘 민수기 9장 15절의 그 첫 시작은 정말 놀라운 그러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을 한 지 이듬해가 되는 날 1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드디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감동으로 혹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만든 사건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많이 헌신하고 헌금하여서 귀한 교회를 세운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30년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했었던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성막의 준공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자신의 뿌리가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자신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음성을 들으며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30년간 하나님과 마음껏 제물 한 번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한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고, 우리처럼 이렇게 정해진 날 옷을 갈아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마치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일인 양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콕 집으신 거예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감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 법궤를 모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자신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 오늘 민수기 9장 15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대화했고요, 모세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200만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이제 성막을 통하여 모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쩌면 홍해를 가른 이가 누구인가라고 고민하는 그들에게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왔는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민수기 9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한 자연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표현을 한
예캇센누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어는 철저하게 이 현상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현상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와 현현의 모습임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구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무엇입니까? 성막 위에 불 모양과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지켜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변개치 않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예카센드라고 하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히 살다 보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셨어요. 마치 200만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풀기둥으로 지켜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9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9장 16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항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타미드는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느냐? 절대로 변함없이 규칙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너무나 뜨거운 햇살 가운데에 우리가 혹시나 어려움을 당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제 해가 떨어져서 쌀쌀한 그러한 광야의 날씨가 되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 가운데에 불과 같은 형상, 곧 불기둥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복해서 이루셨어요. 또다시 아침이 되면 그 불기둥은 사라지지만 또 다른 구름기둥이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자는 내 삶에 있어서 우연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켜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는 마치 시편의 121편 5절과 6절의 시편의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1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고백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는 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보여주세요. 모세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목회자에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직분자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누가 다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치 않게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을 아는 자는 시편의 기저와 같은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도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이 나를 상하게 할지라도, 아무리 밤의 달이 나를 해칠지라도 나는 온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흘렀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2021년 대입을 위한 수능 시험이 치루어졌고,
어저께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2층 로비에 가면 굉장히 높은 키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예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밖에도 또 이렇게 저녁에 보시면 불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궁금해요. 그 높은 곳에 누가 올라가서 그렇게 예쁘게 꾸몄는지. 그것을 보면서 한 해가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그대로 2020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만족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2020년을 시작을 할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정말 하나님 2020년 얼마나 또 좋아요. 2020 하나님 이 2020년에는 나의 삶 가운데에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많이 다짐을 하고 아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꼭꼭 눌러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아마 드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온 우리들의 1년의 삶을 육신적으로 되돌아보면 참 힘든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올해는 어떻게든 쥐어짰다는 거죠. 그죠? 이 어려움이 곧 지나갈 것이라고 어떻게든 쥐어짰는데, 그런데 이것이 조용해지기보다는 아마 내년, 어떤 이는 상반기까지, 어떤 이는 내년에도 더 힘든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의 삶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200만의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죽음이 떠오르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매일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자녀도 내 목숨을 다하여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세 절의 말씀 가운데에 무려 5번이나 거듭거듭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마치 광야에서 40년간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듯이 우리를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기 위하여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그러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질서를 잡기 원하세요. 우리가 결코 방종하여 악한 길로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나에게 작은 것이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작은 것을 준 것을 마치 대단한 것이라 나의 욕심으로 생각하며 자행자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해야 됐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을 하고 행진을 멈추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기 원하시는데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것을 삶으로 실천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계속해서 지금 몇 개월 동안 드리는 제안이 있죠. 물론 바쁘셔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한 번 더 주님의 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참 좋은 것을 다시금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할 때 굉장한 은혜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변함없이 2층 소예배실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가시고,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혹시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또 어쩌면 저는 그렇게 기도의 장소를 2층으로 해놓고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실로 이렇게 지나쳐서 목양실을 가거나 또 목양실에서 사무실을 지나쳐서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짧게라도 꼭 2층 소예배실에 자리를 앉고 기도합니다. 근데 진짜 틀려요, 성도 여러분. 정말 틀립니다. 물론 너무나 바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에서 잠깐 차를 타고 운전하기 전에 운전대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녀와 식구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만드시기 전에 잠시 그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매일 매시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그러한 사실을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거듭해서 느낍니다. 하루에도 수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무조건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나의 바쁜 삶을 멈추고 주의 명령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은 그러한 은혜를 주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진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사시는 분들은 이것을 아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어둠 가운데에 헤맬 때에도 주 앞에 잠깐 나의 삶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발이 갈 그 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며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하지 못할 때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에,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그 단계를 떼어놓고 그 단계를 모른 척 넘어설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내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맡겨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고 갈증이 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셔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셔서 그 모든 것을 역사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먼저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도 나의 뜻과 나의 지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먼저 보내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수월하게, 어렵지 않게,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참 오늘 또한 도전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오늘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강조하면서 그 여호와의 명령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갈 길을 제시하시는 여호와의 명령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이다라고 기록을 한 그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그 여호와의 명령을 일컬어 피 예흐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피 예흐예가 하나님의 명령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피가 입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보통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에서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소리입니다. 소리.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나를 따갑게 때로는 지적을 하고 일깨우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을 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공부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명령이고, 네가 지금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어떠한 소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것을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소리가 날까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소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명령이라고 하는 피라고 하는 단어, 입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에 붙이십니다. 이것이 신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출애굽의 사건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펼쳐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참 놀라운 신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딱 펼쳐놓고 그 출애굽의 지도를 하나 갖다 놓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을 한번 딱딱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장막을 친 곳이 42곳이나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출애굽을 한 라암셋으로부터 가나안까지 그냥 동쪽으로 쭉 가면 얼마 걸리지 않는 시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잖아요. 그 능력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 나에게 좀 복을 주시되 빨리 좀 복을 주시고,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건물도 지었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좀 팍팍 좀 보내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의 물질의 삶도 팍팍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42번이나 그들은 장막을 쳤다가 장막을 걷었다가 진영을 갖추었다가 또다시 진영을 다시 재편성했다가 그 장막을 걷었다가 세웠다 하는 일을 무려 42번이나 반복해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요, 소리로 들리지 않아요. 소리로 들리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내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신앙생활의 귀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면 그것을 깨우쳐서 하나님께서 내 발의 등이요 길이요 빛이신 것을 알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깨우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명령이라고 하셨잖아요. 내 귀에 들려야죠. 하나님 명령이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흔들어서 내 마음을 좀 감화시켜가지고 내가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빨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짧은 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가나안을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아마 가나안의 7족속에 의해서 철저하게 완패를 당하고 200만 모두가 가나안 입성은커녕 요단강 한 번 건너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40년이 걸렸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짧게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루고 이틀이고 열심히 장막을 폈는데 하나님이 하루 만에 성막에서 구름이 두둥 실어 올라가요. 이 뭐야 저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 장막을 철수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구름의 그 모습이 떠오르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허겁지겁 불평하면서 장막을 또다시 철수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구름이 언제 떠오르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지, 내 인간의 생각과 내 방법으로 쥐어짜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떠오르실 때, 구름이 떠오를 때 우리는 가면 되고, 구름이 진행할 때 우리는 앞으로 행진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그 훈련이 끝나시고 나서 그 200만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가나안으로 입성을 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9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박자가 맞아 들어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사람에게만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나에게만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만 특별하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세요. 자신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주님의 드러나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그 명령, 소리는 아닐지라도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위에 구름 기둥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위에 불 기둥이 있음을 깨닫고 나의 삶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깨닫는, 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냐고 불평하고 소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 멈춰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한 해를 살아가려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좌절의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나에게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나라와 국가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아멘이시죠?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깨어 계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몸이 달아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멈춰서야 되고, 나는 하기 싫어서 뒤로 빼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라 하실 때 어느덧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